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두 분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여기 녹화하러 딱 오면 네. 제가 그 대기실에 딱 들어온 순간부터 웃음꽃이 막 펴지는 걸 보면 아, 내가 진짜 선하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그래요. 네. 우리 수지 씨 영자매는 갑자기 머리가 까매졌습니다. 네. 저는 제가 선한 영향력을 특별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제가 믿는 자로서 한 명 한 명한테 좀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편인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맞습니다. 예. 오늘 모실 분은요. 나로부터 비롯되는 이 선한 영향력을 군대에서 발견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야, 군대에 가본 적은 없지만 거기서 그러기 쉽지 않다고 그렇죠. 익히들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분은 군대 가서 사실 우울증까지 생기셨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까지 또 받으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군대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을 때우는 곳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이곳에서 정말 꿈이 없는 병사들에게 꿈을 찾아주면서 군대의 시간을 기회의 시간으로 만들어주는 분입니다. 장재훈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장재훈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군대에 대한 이런 특별한 남다른 애정을 갖게 되셨는지 근육유한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는지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왠지 그 교회 공부도 굉장히 잘했었을 분이신데 네. 어렸을 때 굉장히 개구장이었나 봐요? 네, 저는 교회는 진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네. 가던 사람이었고 예. 교회에서는 진짜 장재훈 제 하면은 장난꾸러기로 소문난 그런 아이였어요. 예. 그래서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집회를 갈 때 항상 뒤에 숨어 있거나 뭐 교회 집회 밖에서 놀다가 이제 간식 먹을 때만 들어오는 예.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다행히 이제 부모님이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계셔서 쫓겨나지 않았지만 네네. 수영장 같은 데 갔을 때도 이제 네. 친구들 다 빠뜨리고 아. 교회 선생님들도 물에 빠뜨려가지고 아. 바로 이제 집사님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재훈이 너무 속을 썩인다고 그러던 친구였습니다. 수련회 가서 친구들 잘 때 얼굴에 낙서 이런 건 안 네, 했어요? 그런 건 기본으로 하죠. 기본이고, 네. 치약도 좀 짜고 했어요? 네. 저랑 비슷한 길을 걸어오셨네요. 저 그거 하려고 수련회 갔거든요. 그렇죠. 저는 완전 범죄하려고 제가 제 얼굴에도 낙서했어요. 내가 범인 아닌 척하려고. 다 속았어요. 천재다, 천재. 그랬는데 그런 개구장이었는데 네. 언제부터 좀 철이 들던가요? 고등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네. 고등학교 때 이제 말을 하도 안 들었었는데 예. 저를 이제 담임으로 맡아주셨던 선생님이 예. 고등학교 현직 선생님이셨어요. 이제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저 같은 아이들을 많이 다뤄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랑 조금 다르게 저를 대해 주셨어요. 예. 제가 막 말썽 피우거나 이러면은 그래 그럼 재훈아 이것만 하고 이 말씀만 듣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해줄게 라고 하시면서 타일을 넣으셨고요.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성경을 읽으면 금반지를 사주겠다 와.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나 지금이라도 읽겠어요. 아니 얼마나 읽으면요? 그분 일독을 1년 동안 다 다 하면? 1년 동안. 와, 금번지.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이 뭐 부자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예. 정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그 담임 선생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금반지를 받은 형을 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 말씀해주시고. 저도 이제 부러워했거든요. 예. 그래서 딱 그 선생님이 되자마자 속으로 그럼 나도 이제 금반지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 사실 성경 일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않죠. 그렇죠. 네, 1년 동안 일독하는 게 진짜 어려웠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저를 다듬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감사하게도 고2, 고3 두 번 동안 저를 담임해 주셨고 어머나. 제가 신기하게도 성경 일독을 2번 해서 어머나. 금반지 대신 와. 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으로 받아서 이제 제가 그걸로 이제 축구화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어머나.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성숙됐던 것 같아요. 야, 성경 재테크를 해가지고. 최고의 선생님이네요. 근데 아무튼 일독은 정말 훌륭한 일이지만 일독을 한다고 하나님을 확 알게 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언제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는 형식적으로 사실 성경을 읽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고2, 고3 때 1독씩 했으니까 기복신앙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실 거다. 아. 사실 저는 수능 때 하나님이 대박을 나게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지막 모의고사는 고려대를 갈 정도의 점수가 나왔었는데 공부 잘하셨네. 고3 때 이제 공부를 살짝 안 했어요. 뭐 연애를 하기도 했고 한눈을 팔기도 했고 예. 그러면서 이제 수능 대박을 노렸었는데 수능이 이제
모의고사보다 못 나오게 되니까 예.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죠. 아이고. 예. 근데 가슴 한켠엔 하나님을 계속 믿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새벽 3, 4시까지 건대역에서 술을 먹고 학교 운동장에서 턱걸이도 하고 술 냄새를 지우고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갔어요. 오, 술을 먹고도요. 와. 술 취한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은 집에 가고 예.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갔고 이제 혹시나 다른 분들이 제가 술 먹고 온 걸 눈치채실까봐 네.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재수는 자신이 없었는데 네. 재수를 하게끔 결단을 하게 하셨어요. 아, 그러면 이제 매일 새벽 기도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변화가 있던가요? 실질적으로 눈에 띄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2월 16일에 재수학원에 들어갔어요. 아직도 네. 날짜를 기억하는데 예. 2월 15일까지 술을 마셨어요, 사실. 예, 예. 네. 그러다가 이제 2월 16일에 재수학원 들어가면서 성품적으로 아예 확 바뀐 건 아니지만 예. 하나님한테 결단을 하고 나왔거든요. 예.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겠어요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니까 건강 관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날부터는 그냥 술도 끊고 네. 라면도 안 먹고 오. 탄산음료도 안 먹었어요. 와. 진짜 와. 센데. 아, 술보다 뒤에 게 더 그러기가 어려운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성숙될 수 있느냐. 어머나. 아 근데 하나님이 라면 먹는 거 싫어해요? 아니 건강에 해칠 수 있다고 건강에 생각하고 해칠 수 있어요. 있죠. 해칠 수 있으니까. 지금도 안 드세요 라면? 지금은 가끔 먹어요. 가끔 먹는 데잖아요. 가끔 자주도 어려운 아니고. 일이. 아, 그렇게 딱 결심하니까 되던가요? 자, 처음엔 잘 되지 않았는데 네. 네. 계속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예. 사실 재수 생활이라는 게 쉽게 보면 쉽게 볼 수 있고 어렵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재수 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 네. 신앙을 다잡고 싶었어요.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운 시간이 많았거든요. 네. 재수할 때 친구들과도 관계가 끊어졌고 예. 그리고 저는 친할머니 댁에서 재수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네. 부모님이랑도 연락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일찍 주무시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재수 생활 때 생활 습관이 그랬어요. 학원 끝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할머니 댁에 갔다가 다시 또 4시 반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새벽 기도 갔다가 바로 재수학원을 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뭐 놀 시간도 없었고 그렇죠. 정서적으로 외로웠는데 다만 하나님을 계속 그렇게 교제하면서 제 신앙 속에서 성품도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어떤 말씀이 좀 힘이 되던가요? 네, 그때 매일 이제 제가 성경 노트, 말씀 노트에 적었는데 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었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크게 저한테 와닿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 그리고 나중에 너를 세계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사실 그때 제 상황에서는 묵상할 수 없는 말씀이거든요. 예. 재수학원을 다니면서. 예.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조금씩 주시면서 그 힘들었던 재수 생활을 버티게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올바른 모범 생활하면서 결국 대학 합격했어요? 동국대학교 기계공학과에 합격을 했어요. 예. 와. 네,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는데 네. 네. 솔직히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크리스찬인데 아, 불교학교 불교학교. 동국대 그죠. 불교학교. 동대 불교학교. 네. 총장님이 스님이세요. 예. 어. 총장님이 스님이세요. 진짜? 예, 그럼요. 스님이에요. 그죠? 예, 불교 그 제 아내도 거기 나왔기 때문에 알아요. 불교 재단이 더 예. 이제 힘이 있는 맞아요. 학교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갔을 때는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막 이단 같은 데서 동국대학교 안에 있는 불상에 막 빨간 라카로 십자가를 그리고 법당에 뭐 대변을 막 놓고 가고 그런 일도 있어서 기독교 동아리도 막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한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겠다고 재수를 했고 새벽기도 가면서 재수를 했는데 왜 이런 학교를 보내셨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저에게 했던 별명도 교빠였어요. 교빠? 뭐요? 교회 오빠, 교회 빠돌이. 그러니까 기계공학과잖아요. 예, 예. 다 남자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항상 선배들이 이제 저를 놀리고 그리고 이제 맨날 학생들이랑 이렇게 선배들이랑 모이는 자리가 보통 네. 금요일에 있잖아요. 아 재밌는 네, 금요일이죠. 불금이라고 하는데 네네. 저는 이제 재수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금요철야 싱어를 했어요. 찬양팀 싱어. 예. 그래서 선배들이랑 모인 자리에서도
고기 굽고 막내니까 고기를 굽다가 8시만 되면 아 죄송한데 저 금요철에 가야 돼서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예. 계속 이제 아 쟤는 교회 빠돌이다 교회 오빠다 하면서 교빠라고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예. 그런 게 크고 작은 핍박이 계속 있었어요. 네네. 아, 난 그런 것도 신기한 것 같아. 대학교인데 군대도 아닌데 후배라고 고기를 왜 굽고 있지? 그런 거 진짜 신기한 거. 진짜 안 구웠을 것 같아요. 정수 씨. 누가? 네. 대부분은 굽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 군대에 대한 애정을 꽃피운 건 네. 언제부터예요? 2학년이 올라가던 때였는데요. 네.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친구가 건대역에 계속 모였거든요. 건대역에 가서 이제 저는 사이다를 먹고 네. 이제 보통 남자들끼리 모이니까 치킨이랑 맥주를 먹었어요. 예, 예. 네. 근데 제 친구가 갑자기 치킨을 뜯다가 서러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군대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아냐면서 너네들 대학 다닐 때가 편한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갑자기 치킨을 먹다 울어요. 울면서 야 나 이렇게 혼나기도 하고 맨날 이런 걸로 잔소리하고 군가 10개를 30분 만에 외워봤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외웠어? 너 머리도 나쁜데? 하니까 엎드려 뻗쳐 한 상태에서 군가 10개를 외우게 시킨대요. 그러니까 그런 군대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듣다 예. 보니까 가슴에 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예. 아 내가 군대를 갈 때 ROTC로 가면 장교로 가는 거니까 병사들을 조금 더 내가 보살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그때부터 이제 ROTC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됐죠. 신기하다. 원래 친구들이 그런 얘기 맞아요. 하면은 군대 가기 싫어. 어떻게 하면 안 갈 수 있지? 막 이런 고민을 편한 데 막 가야지. 하는데, 편한 데 가야 되는데 오히려 장교를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사실 제가 ROTC 권유를 받기 전에 저도 1학년 때는 어떻게 하면 면제받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군대 안 갈까를 찾아봤어요. 네. 왜냐하면 기계공학과니까 대학원에 가면 병역특례로 대기업에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사실 그것도 찾아봤었거든요. 예, 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 그리고 왜 제 옆에 군대에서 힘들어하는 이 친구들이 있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아 내가 좁은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ROTC 훈련을 받으면서 대학교 3, 4학년 때를 그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직 군대에 가지 않았으니까 안 만났잖아요. 군대에서 만나게 될 병사들을. 근데 이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그 병사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를 갔고 근데 이제 임관하기 직전에 나중에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축구를 하다가 축구로도? 네, 십자인대를 다쳤는데 예. 사실 십자인대 다치면은 못 가죠. 면제잖아요. 못 가죠. 군대 예. 안 가도 되는데 네. 그때도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러니까 이사야 말씀인데 43장 1절에는 내가 너를 지명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네. 이 말씀이 있고 2절에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지키리라 이런 말씀인데 십자인대 끊어졌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예. 군대 가기 직전에. 아니 근데 그렇게 부상당하면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못 가는 게 맞아요. 예. 그리고 면제인 상태고 못 가는 건데 저는 수술을 하지 않고 수술을 미루고 그냥 군대에 갔어요. 어머나. 아니 주변에서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지 않아요? 그때 제 주변에서는 예.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새벽 기도를 가는 걸 아니까 네. 친구들이 재훈아 너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축복을 기회를 주셨나 주셨나 보다. 그건 맞지.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고 네. 교회 목사님들도 예. 재훈아 너 교회에서 더 사역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예. 하셨고 예. 부모님들도 가지 말라고 하셨었거든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계속 묵상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군대에 가기로 결정을 했죠. 좀 입대를 했어요. 네. 그 다친 십자인대 때문에 좀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많이 힘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십자인대 수술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 예, 예. 그냥 다친 상태로 제 근육으로 버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4개월 동안 이제 장교 훈련을 받아요. 네. 근데 그 훈련을 받는 동안 제가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군대에 갔는데 네. 저는 십자인대가 다쳐서 이런 훈련을 받지 않을게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렇죠, 솔선수범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받다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동기들이 그러더라고요. 밤에 제가 잘 때 계속 끙끙대면서 아이고. 이제 무릎을 잡으면서 잤다고. 아이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 됐고 이제 나중에는
결국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예. 십자인대 없는 상태로 그렇게 계속 활동하니까 관절까지 찢어진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네. 그래서 이 상태로 더 악화되면은 인공관절 껴야 된다 그래서 네. 이제 그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그렇죠, 끼는 그렇죠. 건데 예.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훈련 받고 제가 이제 군 생활할 자대에 배치된 지 한 달 정도 된 기간이 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지휘관분에게 양해를 구했죠. 네. 그래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됐고 네. 힘든 시간이 그때부터 또 시작됐어요. 그러니까요. 가자마자 이게 파열되고 수술까지 후회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냥 오지 말고 네. 그냥 교회에서도 헌신할 걸 이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십자인대는 뭐 간증하신 분들 많잖아요. 건강 네. 회복되고 암도 치유하고 네. 성경에 보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네. 저는 하나님이 사실 십자인대를 붙여주실 줄 알았어요. 십자인대를 십자니까 게다가. 십자인대를 주실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묵상하게 하셨고 십자가를 계속 묵상하게 하셨어요, 진짜로.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지 계속 고민했고 네. 기도하면서 그 역경의 시기를 버틸 힘을 계속 주신 것 같아요. 그럼 수술 받고 다시 이제 복귀했어요? 네. 어땠어요? 수술 받고 부대로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제가 수술을 받고 한 달 동안 이제 병가를 받았는데 그 네. 시기가 막 전입한 이제 신규 장교들에게 네.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인수인계를 받지 않았고 수술을 받았으니까 복귀하니까 인수인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간도 아. 끝났고 예. 이제 그런 자료들도 없고. 예. 근데 이제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줘야 했던 그 1년 선배가 많이 화가 났더라고요. 빨리 얘한테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얘가 수술 받고 오니까 괜히 내가 일을 해야 되고 너무 밉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배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일부러 무시를 했었고 배제하고? 네. 아.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예. 그런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야, 뭐 계속 그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군대 가면 하나님이 뭔가 좀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투명인간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네.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이제 부대에서 중앙 관리 역할을 하는 곳에 있었어요. 네. 거기서 이제 행정 역할을 하던 장교였는데 장교도 있고 부사관도 있고 병사들도 있는 상태인데 저보다 계급이 낮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에게 계속 이제 욕이나 무시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던졌고 그때는 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예. 진짜 집에서 자려고 누우면 들리는 말들이 뭐 멍멍이 18 막 이런 욕들을 많이 들으니까 네. 난 정말 그런 사람인가? 나는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계속 그런 생각이 들수록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는가? 군대 내에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우울증도 심했고 예. 자살 충동도 느꼈고 사실 그때 저랑 이제 처음 장교가 되고 4개월 훈련을 받을 때 예. 같은 공간에서 이제 훈련을 받던 친구가 차량 전복 사고로 하늘나라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사고로 하늘나라에 가면 국가에서 혜택도 받고 어머나. 아무런 오해도 없을 텐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군대에 뭐 이렇게 상담받고 상담 신청하는 것도 있지 않나요? 네, 뭐 상담 신청도 있고 예. 화장실 같은 데도 다 번호가 붙어 있는데 예, 예. 사실 저는 장교라서 그런 것들 선뜻 시도해보지 못했어요. 이미 십자인대 수술 때문에 부대에서 배려도 받았고 이것까지 하게 되면 나는 관심병사가 아닌 관심장교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혼자 이겨내고 싶었고 그걸 이겨내려고 매일 화장실에서 성경 읽으면서 찬양 들으면서 예. 계속 발버둥 쳤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우울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뭐 어떤 것들 해봤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성경 읽고 찬양을 듣고 하다가 네. 나중에는 제가 정말 힘들 때가 겨울이었거든요. 예. 강원도 인제에서 정말 추운 곳이었는데 추울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가요. 아, 예. 너무 춥다.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했어요.
그 새벽기도 가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매일 그 추운 날씨 속에 교인 사람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그 강원도 인제에서 작은 교회여서 예.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예.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드리던 예배였고요. 예. 처음에는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기도 갈 때 이제 전투화를 신고 자전거를 끌고 가는데 너무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의욕이 하나도 없고. 예. 그리고 그때 저는 양치질할 때 거울을 못 봤어요. 왜요? 우울한 마음이 너무 눈에 많이 있으니까. 아, 내 모습을 봤을 때 너무 우울해서. 내 모습이 너무 싫었고 예. 보기 싫었고 너무 낮아 보였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네. 보통 기도할 때는 내가 방법을 구하거나 하나님한테 어떤 의지가 있어서 구하는 건데 네. 살고자 하는 의지도 없었고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될 방법도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울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만 계속했었죠. 네. 그 후에 목사님 부부도 이제 아셨겠네요. 그러면 상황을. 처음에는 그냥 모르셨대요. 처음에는 그냥 군대에 와서 힘든가 보다라고 생각하셨고 저도 이제 군대에서 이제 그렇게 힘들다는 걸 말씀을 안 드렸었어요. 나중에 이제 알려드렸죠. 그런 새벽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새벽기도 하면서 저한테 이제 감사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강원도 거기서 이제 가끔 장교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하던 그 때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가 이제 부대에 가서 출근했는데 그 저를 미워하던 선배가 야, 너 교육이 있으니까 한번 가라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인제에 있었고 보통 그런 교육들이 원주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교육을 갔다 오면 야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배는 이제 야근을 하기 싫어서 저를 보냈는데 네. 마침 그렇게 간 교육이 그때 이제 군대에서 인성 교육을 해야 된다고 독서나 뭐 자기 개발 이런 교육을 해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간부들이 한 40명 모인 자리에서 뭐 책을 읽으세요. 독서가 여러분들의 삶을 바꿉니다. 네. 그리고 시간 관리를 하세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시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강의였는데 제 동기들 한 20명 정도 있었는데 아무도 그 강의를 듣고 실천하지 않았거든요. 네.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근데 저는 그게 지금까지 4개월 넘게 5개월 차 그 새벽 기도를 하던 순간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바로 이제 부대로 복귀하는 길에 처음으로 책을 10만 원이 넘게 책을 샀어요. 10만 원 넘게 바로 그 강사분이 추천해주는 자기개발, 독서법, 시간관리 이런 책들을 샀고 이제 부대로 돌아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걸 느꼈고 그게 이제 3월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제가 그때 우울증이 정말 심했거든요. 네. 제 인생에서 진짜 더 내려갈 수 없는 바닥이라고 생각했었고 그때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하면 갑자기 그 강의 이후로 하나님이 플러스 100으로 바꿔주시는 것 같았어요. 에너지를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다시 살아내기 살아나기 시작했죠. 시작하고요. 네. 그럼 그 이후에 그 나를 괴롭히던 선배에 대한 마음도 좀 변화가 생기던가요? 네. 조금씩 이제 용서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네. 사실 그게 사람을 용서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나를 맞아요. 괴롭히고 욕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변한 게 없고 맞아요. 같이 매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용서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예. 일부러 더 밝게 인사하고 그 선배가 욕을 하거나 무시를 해도 일부러 웃으면서 아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더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어휴. 근데 그렇게 용서는 전 다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한테 계속 안 좋은 행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되면서 뭐 SNS에 글을 쓰거나 뭐 이랬는데도 저를 무시하는 댓글을 남기고 나중에 이제 그 선배가 다른 부대로 갈 때 인수인계를 봤는데 네. 네. 컴퓨터 안에 폴더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있는 파일들이 다 지워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 선배 이거 파일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예. 자기는 모른대요. 일부 지운 거 아니야? 일부러 저도- 준 거지. 그 선배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나는 모르겠어. 그거 내가 지운 거 아닌데 한번 확인해봐. 근데 나중에 다른 간부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 일부러 한 거라고. 어머. 일부러 계획하고 그렇게 파일 지우고 갔다고. 그때 이제 느낀 게
나는 용서를 했지만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괜히 용서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저한테 너무 크게 힘들게 느껴졌고 그냥 용서는 제가 하는 선에서 끝냈어요. 어디선가 벌 받고 있을 거예요. 네, 100%. 누가 또 인수인계 안 해줘. 똑같이 당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예, 누가 분명히 그 사람 컴퓨터 다 지우고 있을 거예요. 예. 아니 그러면은 그냥 용서하고 이제 그 끝이 그냥 뭐 뭔가 이게 사랑으로 변하거나 뭐 이런 기도가 이렇게 진짜 단기적으로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사랑으로 조금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 선배한테 하기보다는 대상을 바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선배가 저한테만 그랬던 게 아니고 저희 부대 병사애들한테도 다 그랬어요. 다 그랬어요? 아우. 아, 나쁜. 그러니까 부대 분위기 자체가 되게 험악했고 다들 기가 눌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무시하던 행동들이 저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장교고 후배니까 더 낫겠지라는 생각이고 병사들이 욕을 먹을 때는 진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걸로 조금 방향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진짜 이렇게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제가 그냥 토닥여주고 더 다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저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난 저렇게 때리지 말아야지. 욕을 하지 말아야지. 그런 식으로 사랑을 베푼 것 같아요. 지금 그래요? 보고 계실 수도 있죠. 확 이름 네. 공개할까 그냥? 근데 크게 자막까지 써가지고. 그러니까 누군지 본인이 알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알죠. 알죠. 보면 알 거예요. 이거 안 볼 얼굴에서 거예요. 다음번에 게스트로 출연하신다면서요? 네, 아니 뭐 한마디 하세요. 한마디요? 네. 영상 편지. 네. 덕분에 제가 잘 자랐으니 감사합니다. 와. 아니 마지막에 하나 붙여요. 대신 눈에 띄면 죽어. 전 그러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지나가다 내 눈에 띄지 마. 뭐 뛰지 마. 살인 충동도 느꼈어요, 사실 그때.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내 생을 삶을 포기할 만큼의 힘듦이면 그 사람은 정말 살인 충동을 느낄 만하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은 거거든요. 우리가 왜 학교 폭력에 의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들 보면 상대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서 내 삶을 접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이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었다고 봐요. 모르긴 몰라도 말고도 다른 후임병들도 죽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도 있었겠네요. 그분 때문에. 네. 근데 좋은 무섭다. 경험을 한 거죠. 근데 어때요? 그 10만 원 이상 되는 책을 사서 읽고 이제 감동이 되어서 네. 독서 클럽도 만들었어요? 네네. 처음에는 제가 책을 열심히 읽고 예. 그러니까 우울한 에너지가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어 주시니까 살고 싶다는 에너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병사들을 다 모아놓고 예. 한 1시간 반 동안 교육하는 게 있었는데 네. 그 교육을 일찍 끝내기 전에 제가 좋은 책들을 막 알려줬어요. 추천했어요? 네, 추천해주고 저희한테 좀 추천해 주세요. 어떤 책이 특히 제일 좀 좋았어요. 실행의 답이다. 그때는 실행의 답이다라는 실행이 책이랑, 답이다. 네. 예. 그리고 이제 8단어라는 책이었고요. 8단어. 네. 예. 그리고 이제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성과를 지배하는 바인더의 힘. 바인더가 뭐. 이게 전반적으로 그 자기 관리. 자기 개발서군요. 자기 네, 개발서. 네. 그때는 이제 병사들한테 이제 그거를 추천했어요. 추천했었고 예. 그리고 너네들 같이 이렇게 책을 읽자라고 했었고 제가 막 책에 대한 자료들을 줬는데 네. 나중에는 그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소원술이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은 마음의 편지인 건데 음. 자기를 괴롭히는 병사나 간부가 있으면은 네. 그거를 적어서 부대에서 제일 높은 지휘관한테 몰래 편지를 쓰는 건데 거기에 제 이름이 적혀 나온 거예요. 괴롭혔다고. 장재훈 운영과장이 강제로 책을 읽힙니다. 영창 갈 뻔했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그분이 있어요. 좋아했을 것 왜냐면 같은데. 너무 쟤는. 힘든데 자꾸 책 책 읽기 싫은데.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강원도 막 전방에서 이제 사고도 많았고 예. 군대 병사들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공문이 내려오던 시기여서 되게 예민한 시기였는데 제가 마음의 편지로 딱 나온 거예요. 아. 근데 이제 그렇게 위험한 시기에는 어떤 간부도 병사들한테 손을 안 대니까. 그렇겠죠. 예민할 때니까. 근데 저는 이제 책을 추천한다고 해서 마음의 편지 나올 줄 몰랐으니까 책을 추천했는데 그게 막상 나오니까 그게 또 사령부에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얘를 뭐 월급을 깎을까 아니면 징계를 줄까 뭐 그랬는데 나쁜 게 아니니까 사령관님이 한 번 봐주셨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저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죠. 나는 병사들을 살리겠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증을 이겨내고 책을 통해서 변화하니까 같이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책을 추천했는데 마음의 편지를 받으니까 그쵸. 너무 이제 그렇죠. 힘들었는데 예. 다시 이제 그때
어떤 병사가 저한테 과장님 덕분에 군 생활을 조금 더 유의미하게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줘서 네. 독서 모임을 만들었어요. 아, 그때 이제 사실 대장님이 저를 혼내셨거든요. 예. 군대라는 곳이 딱딱한 곳이니까 한 명이 반대해도 이건 그렇죠.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예. 하셔서 저는 그때 몰래 이제 퇴근을 하고 대장님이랑 같이 퇴근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들어와서 네. 독서 모임을 따로 시작했죠. 그리고 자원자를 받아서. 네네. 예. 그때 모임 이름은 뭐였어요? 호랑나비였어요. 호랑나비요? 네. 호랑나비 왜요? 이제 뭐 이거 네, 나름 의미가 있는데 네네. 조을호 산해랑 그래서 아. 뒤에 이제 나비라는 뜻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뜻이어서 좋은 사내가 되어서 나로부터 비롯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자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예. 그렇게 이름을 짓고 처음에 자발적으로 이제 독서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신기하게도 군종병들이 왔어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 군종병들이라고 하면은 신앙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뭐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그래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예. 그 친구들이 온 거예요. 예. 처음 이제 독서 모임을 하고 저는 이제 책을 읽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적용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나눴는데 자연스럽게 제 개인적인 신앙 얘기가 나오고 저도 정말 힘들었을 때니까 눈물도 흘리게 되고 했는데 네. 병사들도 같이 자기의 힘든 점들을 얘기하면서 우는 거예요. 예. 남자들이 술을 먹지 않고서 속 얘기를 아, 한다는 그러니까. 게 쉽지 않은 건데 거기다 눈물까지. 네, 교회도 아닌 곳에서 책을 펴고 이야기를 하는데 훌쩍거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네요. 아름다운데요, 저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쓰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네. 계속 독서 모임을 이어갔죠. 예. 그 아까 8단어 책 네. 어떤 의미가 있는 책이었어요? 그게 이제 박웅현 작가님이 인생을 8가지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 책인데 네. 뭐 존재, 현재 그리고 자존 뭐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병사가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 책으로 할 때 현재에 대한 단어를 자기가 깨달은 걸 알려줬는데 네. 자기는 군대에 와서 현재라는 단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아. 군대에 가면 보통 모든 병사들이 하는 게 있거든요. 예. 달력에 X표를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 달력에 X표를 치는 건데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저도 장교였지만 제 핸드폰에도 디데이가 있었어요. 그렇겠죠, 저녁 날짜 그렇겠죠, 디데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재가 없이 아. 항상 이 시간은 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왜 내가 이곳에 왔는지,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고 예. 또 다른 병사의 같은 경우에는 실행이 답이다. 이 책을 읽고서 네. 자기가 그동안에는 진짜 날라리 크리스찬이었는데 예. 이 책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읽었던 성경이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실천하면서 조금 살아내겠다. 그런 결단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과를 전공했는데 네.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예. 다들 생각하는 게 취업. 취직하겠지. 취업. 네. 예. 왜냐하면 기계공학과를 했던 것도 예. 취업이 잘 되니까 그렇죠, 했던 그렇죠. 거고 사실 기계공학과는 ROTC를 잘 하지 않아요. 아. 왜냐하면 자격증을 쌓아도 취업이 잘 되니까.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기계공학과를 했고 ROTC까지 하면은 취업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기업 특별 전형도 있고. 예.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응. 취업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자꾸 그래요? 자꾸 아니 요즘 내가 포장도를 놔두고 자꾸 왜 비포장으로 하려고 그래요? 전역하자마자 네. 몽골 단기 선교를 갔어요. 예. 몽골 단기 선교를 갔는데 그 전후로 이제 전역하니까 전역하기 전에 군대에서도 이제 이런 독서 모임으로 강의를 많이 했었고 전역하고 나서도 여기저기서 이제 그렇게 강의를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무엇일까 계속 고민을 했을 때 예. 취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길로 가야 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네.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경험을 책으로 써보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최고의 대학으로 만들다라는 책을 썼고요. 예. 근데 그 책을 쓸 때도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어요. 네. 이미 그때 제가 뭐 독서법이나 시간 관리, 자기개발 쪽으로 강의를 하고 있었고 예. 큰 교육 회사에서도 이제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이야기로 책을 쓰지 왜 하필 군대에 군대냐, 대한 그렇죠. 이야기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군대에 대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제 전공으로 취업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마케팅과 유통을 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온라인 유통 마케팅하는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브랜드를 마케팅하고 유통을 하고 제품을 팔고 그리고 동시에 강의도 계속 했었고 네.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제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같이 일했던 팀원들도 재훈님은 강의를 하려고 이런 스타트업에 있는 거예요? 스토리를 쓰려고? 아니면 우리랑 정말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책을 내자마자 제가 강의를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나는 스타트업이고 창업가고 사업을 하는데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접고 이 길을 열심히 했었고 근데 이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네. 제가 전공을 했던 것도 아니고 진짜 바닥부터 기어 올라와야 했으니까 근데 다행히 계속 매년 하나님이 일을 주셨고 어떤 사람들을 주셔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한 2년 전에는 제가 크리스천들 코칭하고 컨설팅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 같은 경우에는 뭘 하든 항상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돈을 벌든 취업을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맞는지 나에게 주신 소명이 맞는지 그러다가 미국에 계신 네. 한 회사의 대표님이 저한테 인스타그램으로 연락을 주셨어요. DM으로요? 네, 뭐라고요? DM이 오신 거예요. 네. 재훈님한테 이거 코칭 받고 싶다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고. 회사 대표가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그분이 그런 큰 회사의 대표인지.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코칭이나 컨설팅은 이 4주짜리 코칭이고 이게 50만 원짜리예요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 근데 나중에 그분이 연락을 오시더니 이거 4주짜리 500만 원 결제할 수 있는 칸이 없는데요? 라고 전화를 오신 거예요. 저는 50만 원을 써놨는데 그분은 500만 원이신 줄 아신 거예요. 예. 왜냐면 미국에서는 그런 컨설팅이나 코칭이 그 정도 가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순간 이런 마음이 들었죠. 네. 빨리 블로그를 가서 이 가격을 수정할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해야죠. 한몫 잡아야겠다. 잘못 적었어요.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네. 혹시 걱정을 했어요. 이게 가격이 너무 저렴해서 실망하시진 않을까. 네. 근데 이제 만족을 하셨고 그분이 더 큰 컨설팅을 맡기신 거예요. 그 회사의 투자 자료를 맡기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저를 이제 외주를 맡기셨고 제가 그 일을 잘 하니까 나중에는 한국 회사 대표로 누굴 찾고 있었는데 저를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했었고 많은 회사들을 도왔고 강의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네.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게 어려웠었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회사가 크리스천 회사다 보니까 내부 문화나 교육도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엮으시려고 이 회사를 만나게 하셨구나. 네. 그런 마음을 느꼈죠. 이야. 어때요?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또 미래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고 또 미래의 꿈, 희망, 희망이 없다, 앞이 캄캄하다 이런 젊은이들을 볼 때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싶거든요. 네. 제가 도전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들을 증명한다는 거고 저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예. 지금 사실 코로나도 그렇고 시대적으로 너무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청년들이 길을 모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예. 그리고 하나님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내 얼굴을 구했을 때 내가 고치겠다라는 그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제 삶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일들을 도전하고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어떤 청년들은 저처럼 분명히 우울증, 자살 충동을 느낄 거거든요. 네. 그런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구하면 비전을 주실 거고 그 비전을 성취하실 거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이야, 저 오늘 정말 멋진 교회 오빠와 이야기를 나눴던 진짜 것 교회 같아요. 오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안수지 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아까 그게 딱 와닿는 게 군대를 가면 보통 디데이를 해서 네네.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그걸 체크하고 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그걸 체크하고 있어서 그 시간이 죽은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요. 그거를 완전히 거꾸로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잔뜩 해서 사회에 나온 사람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군대는 안 가는 여자였지만 그런 어두운 시간들이 군대처럼 느껴졌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간만 끝나면 내가 맞아. 그때 뭘 해보리라. 내가 요 어려움만 끝나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어려운 시간에 오히려 내 개발을 하고 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누면 이 시간이 끝났을 때 난 좀 더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맞아요. 제 인생에 좀 컨설팅을 해주셨습니다. 예. 주에 얼마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지금 코로나 끝나기를 계속 X자 그면서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예, 비슷한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우리 이정수 형제? 저는 아까 이제 초반에 그냥 자신의 긍정적인 영향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선한 영향력. 근데 저는 여기 와서 진짜 늘 내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어라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얘기 듣다 보니까 내가 뭐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고 뭔가 선한 영향력을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 녹화 때부터는 좀 더 센 에너지로 들어와야겠다라는 생각을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가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군대를 안 갈 수 있다면 안 가는 것이 옳은 길이고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뭐 누구나 생각하는 그 넓은 길, 누구나 다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형제님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누구라도 가지 않았 선택을 하지 않을 선택을 하셨어요. 군대도 가지 않아도 됨에도 갔고 많은 분들이 가는 직장도 포기하고 오히려 좁은 길, 비포장도를 선택해서 갔더니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내가 책으로 상상했던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오아시스를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참된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어느샌가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가라고 자꾸 교육을 하다 보면 답은 뻔하거든요. 새로운 창조적인 것이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오늘 형제님 간증을 들으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놀라운 세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메시지, 특히 군대에서 얼마나 심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을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배님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품는 형제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